1월 29일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11조 정신. 뭐 이런 헌금 설교하면 성도들 안에 어떤 심리적인 한 가지 흐름이 흘러요. 그게 뭐냐면 뻔하겠다, 11조 얘기하겠다. 그렇지 않아요. 오늘 보면 알겠지만 이 매년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하고 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매주 드리는 11조나 주정헌금, 그거는 좀 신약에 와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. 그거는 제가 또 본문이 나오면, 그러니까 저는 강단은 본문 자체만 드러내는 거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. 그거는 또 그 본문이 나오면 하고, 오늘은 이 축제 11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. 여기 보면 헌금 내라 이런 뜻보다는 1년에 이제 하나님이 수확을 곡식을 거두게 하면 기뻐요, 안 기뻐요? 기쁘죠.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명절이죠, 명절.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뭐예요? 고기도 끊어가고 부모님 용돈도 보내고 서로 상품권도 주고받고, 요즘 그렇게 명절 때 음식 같은 거에 돈 안 쓰고 그거 모아서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1년에 한 번 니네 소득의 11조를 모아라, 전 지파가. 그래서 레위 지파 잊지 말고 내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, 그리고서는 충격적이지 않아요? 26절. 저는 26절 상당히 힘들었는데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. 26절 읽어볼까요? 시작.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. 제가 이 포도주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뭘 사래요? 소주를 사래요. 독주. 막걸리를 사라는 거, 막걸리를. 정주를 사라는 거야.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래.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래.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11조의 개념이 이게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?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매년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.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. 주신 것을. 주신 것을. 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좋은 일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불러서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. 어제도 어떤 부부가 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. 저한테 와서 너무 좋아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또 어떤 지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스카웃이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. 하나님이 뭐 하는 걸 기뻐하시냐?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세요. 하나님 보세요. 지금 매년 농사의 11조,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죠. 씨를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 태풍 불고 가뭄 오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들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채우셨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마음껏, 심지어 멀리서 그거 갖고 오는 게 힘들면 못 갖고 오죠. 흐드러지게 11조를. 그죠?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?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근처에 와서 그 돈으로 육포도 사고 독주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만두도 사고.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?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너희끼리 막 즐겁게 교제하라는 거예요. 독주 마시면 어떻게 교제했겠어요? 죄송한 표현이지만 취할 수밖에 없죠.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.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술 사서 먹고 마셔라 이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.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셨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.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. 저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. 서로. 그냥 입만 열면 뭐가 없느니, 입만 열면 뭐가 안 되느니, 입만 열면 뭐가 힘드니, 한숨만 푹푹 쉬고 맨날 텔레비 보면서 부러워하고 유튜브 보면서 부러워하고 여기저기서 맨날 골방에만 처박혀 있고,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뭐라도 좀 주시면 할렐루야,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. 오늘 염려로 족한 줄 믿습니다. 주시면 감사하고 나누고 기뻐하고.
막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구상하고 싶은 예배를 좀 조금 그려냈는데 그 이번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좀 축제 같지 않았어요? 나로부터 시작되니 막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한 해가 주신 교회에 대한 은혜들을 영상으로 나누고 좀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는 저는 이런 좀 기쁨의 11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려서 우리가 막 정말 그날 막 진짜 너무 기뻐하고 예, 좀 웬만하면 막 족발도 좀 시켜놓고 예.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밤에 아무튼 막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막 이 처음에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. 독주 뭐야 이거? 아니 왜 하나님 독주를 요것만 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. 근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?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. 기뻐하기.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? 기쁨으로.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의 산물을 받았지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쾌락이나 하고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기쁘면 주변에서 물어봐요. 뭐 좋은 일 있어요? 목사님 뭐 요즘 행복한 일 있어요? 뭐가 이렇게 됐어요? 막 물어봐요.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은 날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면서 쾌락 추구하고 자녀들 불 가운데 바치고 뭐 그 집안이 뭐 기쁨이 넘치겠어요? 자녀를 불 가운데 바쳤는데 우울하고 눌려 있고 막 이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보면 눌려 있다고. 동쪽으로도 못 가고 서쪽으로도 못 가고 뭐는 뭐 해야 되고.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 이제 선산이나 뭐 지금은 이제 거의 공원묘원에 묘지하는데 가면 다른 종교들의 장례를 볼 때가 많아요. 장례식장이나 천주교, 불교. 제가 또 이제 이런 이방 우상 그러니까 이단들 장례식도 좀 본 적이 있고.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. 삽 한 번 뜨고 절하고 삽 한 번 뜨고 절하고. 예? 그리고선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뭐는 어느 쪽에다 놔야 되고 막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구속되는 거예요. 우상한테.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내 첫 자식은 불 가운데 바쳐야 되고 그 사람 사는 거냐고.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?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으로 바꾸어 1년의 소산물을 포도주와 독주와 양과 소를 사다가 마음껏 육회도 먹고 등심도 구워 먹으면서 막 서로 기뻐해라.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자유롭게 기뻐해?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 되셔서 육신을 들여 소와 양이 되셨고 포도주와 독주로 피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.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막 서로 기뻐하고 나누고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넘쳤으면 좋겠죠.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막 나누고. 그러니까 감사헌금도 뭐 헌금 내용을 정하지 말고 좀 감사헌금이 엄청 늘었어요. 좋은 일이 있으면 쓰는 거죠. 하나님 머리를 했는데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. 사람들이 다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. 그리고 1,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되잖아요. 그냥 막 자꾸 나누는 거예요. 자꾸 나누는 거. 뭐 이렇게 감사한 게 큰 거, 뭐 합격, 뭐 승진, 치료, 너무 감사하죠.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좀 작은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박수하고 아유 우리 권사님 머리를 했는데 이쁘게 나왔습니다. 박수. 하나님이 더 이쁘게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러면서도 27절 봅시다. 27절 시작.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. 뭐 레위인 갖고 이제 이거 목사님들이다. 그래서 기뻐하면 목사님들 챙겨라. 그랬더니 그 전 설교 들었어요.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막 자랑하더라고. 이런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직원이 뭐 아이패드를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. 우리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다 레위인이에요. 알겠죠?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신약시에 다 레위인인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? 목사님 챙겨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 기쁨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. 우리 또 기뻐하고 있으면 한 사람 또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있잖아요.
아유 내가 남편 생각나서 못 참여 그러면 아유 원사님 예수님이 남편 되어 주십니다. 우리 같이 즐겨요. 그런 거 하라는 거야. 그럼 서로 소외된 사람은 없게. 예. 뒤에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운 게 있으세요. 아유 딸내가 이러이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또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도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를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? 관심 갖고 챙기라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작은 위로, 작은 감사,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써 있잖아요. 예,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.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우리 예나이지 이렇게 왔는데 마찬가지 작은 감사가 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고백하고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막 자녀들하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즐기시고 작은 것이라도 막 나누고 요즘 막 감사해요. 떡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 자꾸 서로 나누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3년 11조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. 3년. 그러니까 1년마다 11조 드리고 매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. 따라합시다. 성읍에 저축하라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매년 11조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즐기는 거고 3년마다는 또 11조를 내서 무언가 이렇게 저장을 해두거나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쌓아두게끔 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따라합시다. 그때그때마다 객과 따라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것은 서로 기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뭘 주시면 자꾸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. 우리 예산이 남았습니다. 우리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. 안 주신다. 하나님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. 근데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실 필요가 없어요. 교회는 세상 가운데 계산기의 논리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. 끊임없이 흘려보내요.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제가 요즘 일 만들지 말라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우리 또 성심원에 한번 우리 전교인들 가서 봄에 정말 거기 도배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배변을 잘 가리질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배변이 벽지에 많이 스며들어요. 그런데다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하니까 관리하는 이제 선생님들이 잘 도와도 그러면 이제 벽지를 1년에 한 번씩 뜯어내고 소독을 하고 다시 발라야 돼요.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런 거 끌고 이제 다 모시고 가서 한번 할까.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냥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야. 그럼 막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막 채움이 넘쳐요. 희한하다.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 자꾸 부으실까? 열심히 흘려보내니까 써 있잖아요.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너희 성읍에 전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. 우리는 주구장창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섬기면 복 준다고 배웠지.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복 준다는 얘기 많이 못 들었잖아요. 성경에 써 있잖아요.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네 일터든 자녀든 네가 계획하는 거든 네가 꿈꾸는 거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. 열심히 흘려보내요. 전도, 선교 이건 막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여기 전도팀장님 서은수 집사님 계시지만 전도팀장 하려면 막 대기표 받아요. 그 자리는 축복받은 자리다. 흘려보내는 자리다. 눈이 막 번뜩번뜩해야 돼.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끊임없이 흘려보내서
저는 뭐 우리 성도들 일터하고 가정이 막 축복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요.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을 내는 게 담임 목사로 끊임없이 흘려보낼 거예요. 끊임없이 흘려보내서 이 희한하네. 우리 뭐가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자꾸 뭐가 되냐? 막 뭐가 돼? 이런 일들이 저는 넘치기를 진짜 막 너무너무 소원하기 때문에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흘려보낼 겁니다.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봅시다. 예. 청년들 이번에 농촌 선교 처음으로 했잖아요. 뭐 얼마나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. 근데 하고 나니까 막 지금 청년들 막 계속 늘어나잖아요. 계속 활기가 넘치고 범사에 하는 일을 내가 복을 주리라. 제가 장담할게요.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부 다 데리고 오세요.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진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. 지금 제 말씀 여기 새벽 성도만 듣지 않고 제 동기들도 저하고 함께 사역했던 분들도 많이 들어요. 뭐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뭐 이거 한 교회 부서인데 청년부도 뭐 한 교회보다 더 많이 흘려보냈으니까. 더 많이 흘려보냈습니다. 청년들 다 막 어떻게 이 학벌에 이런 기업에 막 취업하고 이 학벌에 막 공기업에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 막 열리고.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. 막 목숨 걸고 흘려보내는 거야. 목숨 걸고. 제가 진짜 독거노인 생일부터 시작해서 선교가 국내 선교가 5지역, 해외 선교가 3지역, 그 선교사님들 청년부 헌금 갖고 다 후원하고 부서가 주파성 선교사를 세우고 겨울이면은 연탄 나는 구제 선교하고 쌀나눔하고 따뜻해지면은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지 말고 가서 돕자 그래서 또 흘려보내고 배식 사역하고 막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끊임없이. 청년들이 그럼 막 지칠 것 같죠. 아니 이름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. 야, 그 학벌에 막 취업 못해 그런 애들이 막 공기업에 들어가 막 사람의 연줄이 막 생기고. 제가 확실하게 범사에 하나님 막 복을 주시는. 우리는 맨날 뭐 교회 헌신해라, 뭐 기도해라, 뭐 하면 하나님 복 준다. 범사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? 아무 상관도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배불리 먹여, 배불리. 그 마음으로 우리끼리는 막 서로 작은 거 갖고 나눠서 기뻐하고 3년마다 주시는 건 저축했다가 다 흘려보내고.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. 인생의 비전이 달라야 돼요. 나를 흘려보내겠다. 그럼 막 채워주시는 거야. 막 움켜쥐려고 하고 뭐 이거 갖고서 뭐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. 부어주시면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. 네. 부어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